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수업 자료를 위한 내용 녹음합니다. 불교 심리학 사전 이제 수행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을 녹음 중인데요. 아슈람 상황이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방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만 들어주세요. 네.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업에 대해서 이제 읽어드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업이 우선은 그 링크를 보면 연기, 오온, 수면, 루. 그러니까 번뇌, 수면, 루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로 이렇게 같이 보시라 그랬죠. 해탈, 오개, 공, 유식, 윤회, 기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억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그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러니까 행위와 행위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빨리어 까마, K-A-M-M-A, 산스크리트의 까르마, K-A-R-M-A를 그 원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 또는 까르마라고 하는데요. 이루어진 행위는, 내가 행한 행위는요, 잠재력이라는 형태로 행위자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위자에게 속한다는 거는 잠재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행위자에게 속한다. 이거는 내가 한 행위는 나에게 머문다.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행위의 힘은 내 내면에 내재되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 이러면 화를 내는 걸 보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또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 행한 행위,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 술 먹고 밤에 전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이렇게 헐뜯는 뒷얘기를 하거나, 이게 이제 인터넷 폐해에 대해서 그 공익방송에서도 나왔었죠. 누군가 막 이렇게 행위를 막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등 뒤에서 막 이렇게 부서지면서 그 사람의 삶이 무너져가는 게 이제 공익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마치 척추나 뇌에 남아서 심장에 남아서 내가 한 행위는 그대로 그 잠재력의 힘으로써 언젠가 나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라도 그 사람이 밉다거나 아니면 내가 감정적인 상태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거나 또는 구업을 짓고 싶거나 미워, 짜증나, 싫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잠재력에 나에게 씨앗으로 남아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침묵을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조용히 하세요라는 의미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스스로가 한 행동과 그 생각과 말이 고요할 때 나에게도 고요한 침묵과 같은 그런 행복이라든지 평온함, 안온함이 올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행위가 스스로 그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잠재력, 이거 그러니까 잠재력을 보통 비자, B-E-E-J-A 씨앗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을 어떻게 뿌렸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까르마 요가는 24시간 내내 해야 된다 하는 건 머릿속으로라도 생각한 것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내재되어 있다가도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게 이제 업의 힘이 될 텐데요. 자업, 자득이 그래서 이제 1번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업의 분류를 또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구의업,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 십종업도, 그러니까 살생이라든지 절도라든지 부적절한 성행위, 허언, 필요 없는 말이죠. 그리고 비방하는 것, 나를 도와줬지만 그냥 내가 지금 하기 싫고 내가 감정적으로 짜증이 난다고 상대방에게 이제 막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나를 도와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안 맞는다고 뒤에 가서 비방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닌데 부풀려서 크게 그를 공격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상대방이 자살까지도 하죠. 그래서 아이돌 같은 경우, 연예인 같은 경우에 이런 허언이라든지 비방 때문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부적절한 성행위 이것 때문에 성에 관련된 그 많은 법적 논란들이 오가고 있고 이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10종 업도는 이게 이제 5,000년 전에 전해진 내용이긴 하지만 현대에도 아주 직접적인 그런 뜻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또 거친 말이요. 그러니까 막 상대방에게 뭐 이제 분명히 존댓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반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감정적으로 대한다든지 뭐 얘기를 할 때 네, 아니요, 뭐 인사할 때도 뭐 감정을 실어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거친 말은 너무나 많죠. 그래서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이렇게 비수가 꽂히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게 다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무의미한 말 있죠. 필요 없는데 상대방이 묻지도 않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들, 그냥 감정을 막 욕망을 풀기 위한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10종 업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요. 탐욕,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항상 낫고 싶고 이걸 갖고 싶고 우위에 서고 싶고 내 뜻대로 흔들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탐욕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악의적인 거, 그러니까 저 사람 불편했으면 좋겠어. 내가 저 사람 불편하니까 나도 좀 저 사람 불편하게 하고 싶어 하면서 하는 악의적인 거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사견, 그러니까 아주 감정적이고 욕망이 가득해서 내 욕망을 태우고자 하는, 그래서 비방을 한다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무의미한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10종 업도만 잘 지켜도 업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10가지 행위는 10불선업, 10불선업도라고 비난받는 반면 반대로 10가지 행위를 행하지 않는 것은 10선업, 이 10가지를 행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이제 선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위에 신구의업의 분류를 적용하면 1부터 3까지는 그러니까 살생절도 부적절한 행위까지는 신업, 몸으로 짓는 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부터 7까지는 구업, 그러니까 허언, 비방, 거친 말, 무의미한 말, 이거는 구업에 해당하고요. 탐욕, 악의, 사견에 해당하는 건 의업,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생각만 갖는 것으로도 우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업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보면 업의 주체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게 되고 업과 수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책을 한번 쭉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개념을 잘 갖고 오시면 수업 시간에는 썸머리를 해서 삶의 실질적으로 수행과 연결된 부분으로 함께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불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의 선, 악에 상응하는 과보를 그 당사자가 향유한다는 건 그 당사자에게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화낸다거나 짜증낼 필요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악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악업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오히려 불쌍하게 연민의 마음으로 보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업자득의 사고방식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많이 아낀다거나 수행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용히 모셔다가 지금 당신 하고 있는 게 당신한테 돌아갈 때 당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행한다는 건 막 이렇게 당당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오만한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거고요. 김영옥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중용에서 봤을 때 그거는 소인배들의 행동. 그러니까 보통 대인배들이거나 당당하면 겸손하거나, 그래서 이제 많이 성장하면 겸손해진다 그러죠. 그리고 아마 한국에 오신 르따완지라고, 인도에 계신 성자로, 살아계신 성자로까지 불리는 르따완지를 보시면 더 없는 겸손함이거든요. 그게
당당함이죠. 그러니까 좀 당당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당당하지 못함. 이미 욕망과 감정에 노예가 된 상태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오만해, 냄새나, 쓰레기 같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그 사람은 그 감정에 늪에 빠져서 그대로 스스로가 아마 그 어려움을 다시 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내가 잡혀있던 그때에 했던 행위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 당당하세요라고 이제 말을 제가 해드리는 건 그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행위가 그대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그런 어리석은 나를 보고도 받아주었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그게 넘어가지만 이렇게 맞서서 오만함과 교만함과 거기다 어리석음과 소인배 같은 그런 욕망과 감정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똑같이 또 한다면 아마 그 업의 무게는 더 커지겠죠. 이게 이제 그 당사자가 다시 향유하게 된다. 그 냄새를 맡게 되고 갖게 되는 게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난 저 사람한테 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아마 그 비슷하게 직접 공격을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오만함과 교만함이라든지 상대방에게 죄송하고 미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거칠게 행하면서 그걸 즐긴다든지 이러면 그게 오는 그 과업의 업이 감정이 들어가고 생각과 의도가 들어가게 되면 2배, 3배처럼 느껴진다는 게 그대로 오지만 겉으로 보여진 무게가 2, 3배로 더 커진다는 건 감정과 생각과 그 힘까지 다 같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을 했을 때 이게 경전에 나오는데요. 아버지를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실수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거를 치우려고 하다 아버지의 머리를 때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의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정도의 엄만 오지만 내가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재산 때문에 또는 나의 이익 때문에 또는 감정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가서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를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했다. 이러면 그 의도는 그 감정이나 생각까지도 다 무게로 실려서 오기 때문에 의도 없이 한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폭은 적어도 2배, 보통은 일반적으로 3배에서 5배까지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도가 더 클수록 그 무게는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다만 이것은 불교 특유의 사고 방식이 아니고 브라만교가 전승한 브라흐마나나 문헌 그리고 우파니샤드 문헌에서 그 심원을 볼 수 있는 이른바 인도 사상의 통념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인도 사상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똑같고요. 모든 수행의 아주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붓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업이 과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상가가 활동했다는 사실도 전해진다. 이 외도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업은 없어 라고 하면서 뭐 나쁜 거 했다고 나한테 오지 않아 뭐 이렇게 했던 분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걸 좋은 설법으로 그의 어리석음을 잘 이끌어 주셨죠. 육사 외도 가운데 뿌라나 까사빠와 아지따 깨사 깜발리 등 이런 사람들은 내가 행한 모든 업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 라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경전에 남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같은 육사외도라도 자이나교의 개혁자인 마하비라는 업과 그 결과의 존재를 승인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여기서 붓다가 살아있을 때 사상계에서 업과 업의 결과의 존재를 승인하는지 부정하는지가 큰 문제였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마하비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인정했지만 까사빠라든지 깜발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부정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부정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 수행을 잘했다, 못했다 라고까지 볼 수 있잖아요. 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업과 업의 관계의 결과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허무론자라고 비하되었고 그게 비하될 수밖에 없겠죠.
인도 사상에서 항상 비정통파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모르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어리석음은 죄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과 그 무게를 우리 모두 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 후폭풍이라든지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에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나를 어리석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무게감을 명확하게 모른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나중에 참회, 참괴도 할 텐데요. 참회와 참괴를 할 정도의 그 지혜로움이 있다면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무게감을 모르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요. 아마 그 육사 외도의 그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렇게 어리석다는 비웃음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왕따를 당한다거나 밀어냄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서 외로워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업의 분류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책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은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경전에 전승된 대표적인 분류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구의 업과 10종 외도 말씀드렸는데요. 업이 신체의 어떤 기관에서 행해지는지에 따라 세 분류로 나눈다. 즉 신업은 육체에 의해서 가해지는 것을 말하고요. 구업은 발화 등에 의해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것. 그러니까 말로 행해지는 것들 또는 뭐 소리를 낸다거나 입으로 나가는 모든 업에 해당하겠죠. 의업은 의도 중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업이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와?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불교에서는 이들 세 가지 업 가운데 그래서 의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의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항상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윗바사나와 사마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어떤 행위가 신구의 삼업이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행위가 어떤 의도와 마음의 기반을 두어서 행해지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와 마음인지가 더 중요하죠. 알고 행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뭐 예를 들면은 10번, 20번을 얘기하고 난 이게 싫고 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정중하게 얘기하고 존중하면서 얘기했는데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그걸 즐겨요. 그리고 의도를 가져요. 상대방이 불행해지기를. 그러면 모르고 그러니까 뭐 약간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제 행동하는데 조금 그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의도가 없이 그냥 몰라서 기억을 못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과 의도를 갖고 머리도 좋고 학습 능력도 있고 기억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참여하면 되는데 계속 반복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부부의 경우에는 보통 이혼을 한다거나 또는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의도와 마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반면 위에서 언급한 자이나교에서는 같은 삼업 가운데도 신업, 몸의 업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사상적으로 각자 이제 다른 입장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몸의 움직임의 업도요, 의업이라든지 구업과 다 함께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 영역을 더 그냥 집중해서 보았냐의 차이는 있지만 세 개를 다 중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종업 다시 한번 볼까요? 10종업은 살생절도, 부적절한 성행위, 허언, 비방, 거친 말, 무의미한 말, 탐욕, 악의, 사견. 그러니까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지켜야 될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부적절한 성행위가 이게 많이 이게 모토가 되고 이제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아마 살면서 결혼하신 분들이나 연애를 하는 분들이나 인연을 맺은 사람 중에 나의 배우자가 또는 나랑 사랑한다고 했던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의 그
짜릿한 성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욕 때문에 이탈을 할 경우 그때 오는 그 업의 무게는 엄청나다고 하죠. 이게 윤회에서도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적절한 성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못 지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괴로움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말과 함께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절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즘은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절도는 꼭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업적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요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죠. 에콜스를 제가 만들었다고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했더니 스승님이 스와미베다께서 그건 창시자라고 해야 된다. 그거는 시대 문화를 바꾸는 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창시자라고 올렸을 뿐이고요. 내가 스스로 내가 창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요가에서는 절도의 행위와 맞먹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승님들이 인정해서 그거는 너가 만들었다고 해야지 후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몇 분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그것이 확고히 됐을 때 그때 제가 창시자가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요가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 자체가 제가 창시자라고 말을 못했던 이유는 스승님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제게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스와미베다께서 또는 르다완지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뭐 아슈람 선생님이나 이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제 행하기를 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내가 조금 새롭게 만들었다고 해서 창시다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10가지 행위는 십불선업 또는 십불언선업이라고 하고 이거 쭉 말씀을 드렸죠. 이와 관련해서 업도 깜마파사라고 해서 말의 의미는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비교적 후대의 빨리 주석 문헌에서는 선업을 행한 자를 천계로 이끄는 길이라고 설명이 더해져서 업도는 업의 별칭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또한 십선업을 행한 자는 천계로, 십불선업을 행한 자는 지옥의 악도로 라는 기술은 이미 경전 단계에서부터 존재한다. 그러니까 선업을 지으면 천계로 가지만 불선업을 지으면 지금 뭐 그냥 내가 괴롭고 말지 지금 요 짜릿한 게 더 좋아라고 말하고 뭐 이성에 대해서 탐하고 그냥 절도하고 내가 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아주 괴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들 10업도에 의해서 초래되는 과보는 어디까지나 행위자의 지속적인 윤회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회와 업은 같이 봐야 되겠죠. 불교 수행자의 궁극적인 목표인 윤회로부터 벗어남과는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행위자의 지속적인 윤회를 전제로 하는 거지 불교 수행자의 궁극적인 목표인 윤회로부터의 벗어남과 그 업은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면 업은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이외에 특히 후대 논서와 주석 문헌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면 과보가 생기는 시기, 만들어진 업이 다른 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업을 분류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만들어진 업이 다른 업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살생을 했어요. 뭐 벌레를 죽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악업으로 그냥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막 악업을 쓰고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비방을 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이러면은 그게 살생까지 이어졌죠. 거의 입으로 한 살인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너무나 편하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만들어진 업이 다른 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에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세월호의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갔는데도 그냥 보고 있었던 그 관계자들, 그들의 업은 엄청나겠죠. 그냥 뭐 그 아이들의 그 괴로움이 아니라
천명의 그 괴로움과 수만 명의 괴로움과 전 세계에서 함께 울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내 삶에 있어서 계속 윤회가 되면서 더 괴로운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괴롭다고 하는 건 업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업까지 다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업은 무게는 항상 똑같이 온다 그래요. 내가 한 만큼 그대로 돌아오기는 하는데요. 몰랐던 부분이 덮여지지 않고 그대로 다 오기 때문에 내가 느낄 때는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뭐 화장실에서 욕했으니까 뭐 안 보이는 데서 제3자 그냥 비방하고 욕했으니까 아니 뭐 그게 구업으로 전해지겠어라고 하지만 세상을 돌아서 그 구업 또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이해할 때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 분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업자득을 철저하게 하려는 필연적인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해쳤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바로 받는 게 아니어도 내가 한 말 때문에 뭐 누군가 괴로워서 뭐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이 왕따를 시켜서 그 학생이 학교를 못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얘가 하지 않은 일을 뭐 또는 뭐 이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철저하게 나누어졌을 경우에 나에게 어떻게 올지를 알게 되는데 뭐 이 사람한테 안 한 거니까 저 사람한테 한 거니까 나에게는 그렇게 돌아오진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이러한 자업자득의 원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야 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행해서 이 사람이 괴로운 상황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 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분석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상기후와 천재지변 등이 업의 과보라는 견해까지도 나중에는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에게만 항상 나쁜 일이 생긴다. 이렇다면 그의 행위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하면은 길에 지나가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근데 자해법에서 보면 좋은 행위를 하면 지나가는 미생물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모든 걸 사랑하고 겸허하고 따뜻하고 순수하고 솔직하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돕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선업을 짓지 못하고 악업을 지을 경우에 반대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욕망을 채울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괴로움의 무게는 더 커지겠죠. 지나가는 벌레도 미생물도 나를 돕지 않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돕지 않게 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잘못하고 보통 뭐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업은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끝없이 내가 실수를 했다면 끝없이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참회를 한다면 끝나버리는데 그거를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걸 또 프라이드라고 생각하고 당당하다고 착각하게 되면 내 삶은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항상 통장은 비게 되고 사람들과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사람들에게서 왕따나 밀어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기후나 천재지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러한 이상현상을 개인 단독의 업의 과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과보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는 마을 전체, 국가 전체라는 다수이므로 자업자득의 원칙과는 맞지 않게 된다. 이걸 이제 공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천재지변이라든지 이상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지구나 우주가 그때 그 시간에 이렇게 자정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번개를 맞았다거나 뭐 이럴 때도 그렇고 그것을 과연 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업이 아닌가라고 보는 측면이 많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내가 악업을 행했을 때 걸음걸이마다 도움을 주지 못할 거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게
그 업은 그대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재저변이나 이상기후와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아주 세분해서 나누지 않으면 뭐만 해도 업이야, 뭐만 해도 업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건 아주 위험하죠. 그거는 숙명론과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쓰나미가 온다거나 뭐 이거는 그 지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지역에 그 쓰나미는 그냥 그렇게 올 수밖에 없다. 근데 뭐 거기에다가 인격적인 거를 엮어서 막 아유 그렇게 뭐 행동하고 그랬으니까 그 지역이 그렇게 몰살당한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너무 오바해서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몰아세우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게 이제 그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내가 행했을 때 악업을 행했을 때 걸어다니는 모든 것이 걸림이 된다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화로 가득 차 있다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화와 시기 질투심과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걸음걸이도 바르지 않을 거고요. 생명을 죽이고도 미안한 생각이 없을 거고요. 거칠게 행하고도 죄송하다는 말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업이 돌아온다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든 곳은 지옥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상기후와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분위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민해 보셨으면 해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정을 해결하려고 생각해낸 것이 공업이다. 사다라나 까마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사람의 행위의 과보에 의해서 초래된 업의 결과를 의미하며 말하자면 과보의 공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공업이라는 사고방식은 경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이제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나오게 된 거죠. 주석 문헌과 논서가 만들어진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주석 문헌이 만들어지고 논서에 대해서 나올 때니까 원래 경전에는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업의 주체에 대해서 이제 3번이요. 91페이지입니다. 위에서처럼 업의 관념은 윤회 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그런데 두 사상이 양립할 때에는 업이 현세에서 내세로 전생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업을 움직이는 주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 업을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시기냐 이거에 대한 의미 뭐 논란도 많죠. 논문이 나올 정도인데요. 인도 사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윤회의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하는 아뜨만, 내가 담당하지만 불교는 아뜨만의 존재에 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와 요가가 보는 인도 사상에서 완전 등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음으로 가게 되면은 맞닿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간 단계에 밟고 올라갈 때 무엇을 통해서 가느냐 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자전거로 부산을 간다면 기름이 필요 없겠지만 차를 타고 갈 때는 그게 어떤 차건 기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름이 필요하지만 이쪽에서는 체력이 필요한 것처럼 요가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불교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지식과 지혜와 그 수행법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가에서는 스스로가